사도신경 몇 번째 강의 시간일까요? 11번째입니다. 이제 앞으로 2번 남았어요. 조금 어려운 시간, 이게 조금 딱딱한 시간이죠. 듣는 분들 조금 힘든 면이 있겠지만, 하는 사람도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교회가 무엇이고, 또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교회에 관해서 알려주는 사실이 있어요. 교회가 대단히 소중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조금 부족한 구석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또 세상과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데 교회 공동체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혼자 그리스도인 된 사람 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 자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독자적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성장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해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교회를 비유하는 몇 가지 중요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성전, 건물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보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모퉁이 돌, 반석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 그런 개념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건물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사 중인 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안에 있는 개개인들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 개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보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데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서로 연결되어야만 이 건물이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 없는 기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둥 없는 보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개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몸의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 개인은 어떤 존재예요? 손가락, 눈, 귀, 코, 입, 다리, 혈관, 심장 뭐 이런 것처럼 지체들이라고 부르지요. 지체가 따로 떨어져서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몸에 다 붙어 있어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존재하는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이우드라고 하는 참나무 숲이 있다고 합니다. 이 레이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크게는 100m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100m까지 자라요.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나무가 이렇게 높이 자라면 취약한 점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닿는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외부 영향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면적이 큰 만큼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쓰러지기가 쉬운 거, 이게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키가 그렇게 큰데도 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에 멸실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이 서로 인접한 나무들끼리 이 뿌리가 헐키설키 단단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탓에 바람이나 혹독한 기상 변화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광야와 같죠? 광야에서는 참 바람이 많이 붑니다. 외부 환경이 혹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세상이 외부 환경이 혹독하잖아요. 그 내부에서도 바람이 불어요. 그게 뭐냐면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고 외부에서는 시험과 유혹과 도전과 이런 바람이 분단 말입니다. 이런 비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버티고 견디고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된 공동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개별적인 존재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단단하게 연결되어 살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부는 바람, 외부에서 부는 바람, 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기독교인들은 흔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한다, 혹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다고 말한다. 혼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반드시 사랑과 책임의 강력한 관계를 지닌 교회, 기독교 공동체에 깊이 속해 있어야 한다. 예수를 닮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의 일부가 될 때에만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함께 모였다고 자동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동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에 우리가 부합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 나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가 교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대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전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양육과 훈련, 제자훈련 시작됐잖아요. 교회가 해야 할 중대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해야 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훈련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암시되어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암시되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사도적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공동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지가 않았는데 이 성도의 교제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됨의 본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막 교회가 생겨났을 때,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생겨났을 때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자꾸 모여가지고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모여서 뭘 했냐? 성도가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교제의 커뮤니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배일까?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도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할 때에 예배의 장소가 여기 있다, 여기 뭐 그리심산이냐 또는 예루살렘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자의 마음, 태도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 기쁘시게 할 수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하여 드리는 것은 어떨까? 좀 고민이 필요하죠? 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단지 예배에만 있다면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이 이렇게 발달을 했으니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다고,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들의 예배를 찾으시고 받으시니 얼마든지 오케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예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대한 이유가, 더 비슷하게 중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신경은 교회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서로 성도가 교제하는 공동체, 이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고, 다른 건 다 뺐지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요거를 대표로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수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을 용인해야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특수한 상황에서 또는 몸이 아프다든지 또 너무 원골이라든지 이렇게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겠다.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예배의 불도 꺼지게 돼 있어요. 혼자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예배의 불도 꺼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이거를 대안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며 교제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명히 구별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혼동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구별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두 개가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하나님 바라보고 교제하면 되지. 성경의 원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리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관계를 구성하셨는가, 계획하셨는가? 거룩한 삼각관계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른 성도와 교제하고, 그래서 이게 막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이 교제가 더 깊어지고 교제의 불이 붙고 관계의 불이 붙고 그 관계가 풍성해지도록,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지도록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삼각관계, 이 한 축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대한 뭔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봉사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불러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이게 나눔을 뜻하는 거예요. 나눈다. 이 나눔의 바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라고 했을 때 이 교제는 사랑의 나눔, 성도들의 사랑의 나눔, 이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뭘 나누느냐? 첫째로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우는 자와 더불어 울라. 이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기쁨과 슬픔, 고민, 이 모든 것을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이죠. 그 마음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황을, 이 말씀이 기록된,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상상을 해보면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 안에 얼마나 사랑이 충만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짐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에 결을 맞추는 공동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신분, 고하 상관없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 경제력 상관없이 사랑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하나된 공동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게 부흥의 동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공동체를 싫어하는 것일까? 서로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 개인주의니까 사람들은 교제를 싫어할 거야.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을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해예요. 사람들은 사실은 진정한 공동체, 여기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교제, 마음을 나누는 이 교제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나도 거기 한번 속하고 싶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우리 주변에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좀 우울한 분들도 계시죠? 솔직히 외롭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더 하겠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자살할까?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목숨을 다 끊을 생각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실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폴 트루니의 이야기를 했죠. 이 폴 트루니의 박사가 고독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현대인의 삶의 정황을 대변해주는 한 여성의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복지기관에서 일하는 한
외국 여성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습관처럼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디오를 듣는 일이었어요. 끝까지 방송을 마칠 때 아나운서가 인사 멘트를 하는데 거의 비슷한 말로 방송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 밤이 당신에게 행복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밤이 되세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 말 듣고 싶어서 매일 그 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복지기관에 근무한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직장 동료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 하나 그에게 따뜻한 인간적인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그에게 인간적인 대화는 그 아나운서가 해주는 그 말 한마디였어요. 오늘 이 밤이 당신에게 행복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사무실과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많은 말을 듣고 살았지만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그의 내면의 고독은 더 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말들, 대화를, 또 말들을 듣고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독하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죽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울하다, 죽고 싶다. 결국은 그래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아세요? 힘드니까 죽는다. 그래요. 힘드니까 죽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힘들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힘든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통과 눈물을 나눌 대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고독의 수렁에서, 고통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살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의 교제는 고독하고 병적인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다. 교회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성격이 독특한 여류문학가가 있었다 그래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친구들과 여행을 하면서 자동차 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죽었어요. 아들이 10명 있어도 똑같은 충격이죠. 하나 있다, 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아들을 잃었다는 그 충격 때문에 그 슬픔으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리치료, 상담치료, 별별 치료 다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보고 그러면 그 일을 잊을 수 있을까?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행을 여기저기 떠나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점점점 고립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환점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기 아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죽은 친구의, 그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친구도 죽었는데 똑같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는 그 어머니가 이 여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어머니가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이 슬픔에 젖어 있는 여인을 꼭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도 함께 울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있은 후에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았던 그녀 속에 있었던 이 아픔, 이것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다시 그 고난의 고통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는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있습니까? 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외모나 입고 있는 옷이나 자동차나 아파트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이것 전혀 상관없이 그저 그 사람에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함께 속상해하고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인가요? 수많은 말들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오고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신 공동체,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도 살리시고 서로를 살리시며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기도의 나눔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냥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강력한 기도의 공동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제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 이상이 요구되는 교제예요. 세상에서도 친구들의 모임, 동창들의 모임이나 또는 계모임 같은 것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친교라고 하죠. 거기도 교제라고 불러요.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같이 아파트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교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고 수다 한번 떨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는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임이 아무리 즐거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모이면 너무 재밌다, 같이 음식 먹으러 다니고 하하호호
이렇게 대화를 하며 즐겁고,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빠져 있고 말씀이 빠져 있다, 있어도 형식적이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영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가 있어야 그것이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면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서툴러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대화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니까. 그 수단이 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하는 수단으로 주신 거, 그게 기도니까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거룩한 삼각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삼각관계가 기도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그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 좀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주님 이 사람 도와주십시오.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이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인 것입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주님은 기도하시지요.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조차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쭉 빠져서 기도를 놓고 있을 때도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곁에 있는 누군가, 주님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그래, 있지. 그래, 있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물질의 나눔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물질과 소유도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신입니다. 공동체 정신이에요. 성도의 교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 서로의 필요를, 물질적인 필요까지를 포함하여 돌보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질은 안 나눠. 물질은 안 나눠. 기도할게. 속상하지? 또는 필요한 돈이 있지? 내가 기도할게. 주님 채워주시도록. 그걸로 끝나. 진짜예요? 마음을 나누는 게 진짜입니까? 기도한다는 게 진짜예요? 위선입니다. 그건
사랑은, 그런 사랑을 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고보가 분명히 말했어요. 형제가 궁핍한데 말로는 별 이야기를 다 해줘. 위로하는 척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필요는 채워주지 않아. 아무것도 공급해 주질 않아.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감동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설교도 좀 시원치 않고 이런 면이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단히 감동을 주는 공동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데보라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에게는 부양해야 할 네 아이와 초라한 방 한 칸만이 짐처럼 남았다. 데보라는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추스르는 것 외에도 당장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떨어졌고 막힌 하수구에서는 구정물이 올라왔으며 고물차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누군가 장기간 돌아보아 주어야 했다. 그러자 작은 교회에서 약 20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들은 돌아가며 데보라의 아기들을 돌보았고 칠을 다시 했으며 지붕과 차를 수리했다. 한 사람은 그녀를 고용해 새로운 일을 가르쳤다. 형편이 넉넉한 한 부인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대겠다고 제안했다. 데보라는 적어도 5년을 교인들이 마련해준 목발의 의지에서 걸어 다녔다.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데보라와 같은 여인들, 고향 인도에 두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월급을 보내는 고달픈 여인, 음란물을 찍어내는 인쇄소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잡지 못해 시름겨운 남자, 근육병에 걸려 사람들 등에 엎혀서야 성찬대 앞으로 나오는 안타까운 처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면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는 절름발이들이에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장애가 있고 또 생활에서 한계가 있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목발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쩔뚝거릴 수밖에 없지만 서로의 목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향하는 공동체, 좀 눈물 나는 면이 있지만 그것보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목발이 되어주는 공동체, 이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노경실 작가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제 접하는 분이신데 아동문학가예요. 이분이 글을 한 가지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글을 쓰셨는데 좀 길어요. 그런데 제 설교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글 한 편이 정말 모든 것을 제가 해야 할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이분의 글을 좀 길지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세요. 제목이 긋갓 성도의 교제라고입니다. 나의 동화책 중 짝꿍 바꿔주세요가 있다. 거의 20년이 넘도록 아이들이 사랑하는 책이다. 이 책을 주제 도서로 삼아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기회가 많은데 그때마다 나는 같은 질문을 한다. 내 인생에서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사람은? 답이 어떻게 나올까? 놀랍게도 엄마가 전국에서 어디서나 1순위다. 그러나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도
엄마이다. 이런 이상한 심리가 교회 안에 구역예배, 목장, 셀, 순, 다락방 등등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룹에도 있다. 나 역시 교회의 셀 구성원으로 있는데 크고 작은 일들이 쉼 없이 일어난다. 그 모양새는 마치 초등학교 교실의 짝꿍, 친한 친구, 싫은 아이, 이런 관계 같다. 좋게 표현하면 알콩달콩 사랑을 엮어가는 작은 정원이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만 말하자면 아이들 추종지, 싸움터 같은 게 성도의 교제다. 그래서인지 교회마다 은밀하게 목장 바꿔주세요, 구역장 바꿔주세요, 나를 다른 셀로 옮겨주지 않으면 교회를 옮길 겁니다. 우리 다락방은 식사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써요. 요즘은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데. 심지어 우리 리더는 자기 자랑하려고 목장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또는 리더가 너무 무식해요 라며 목회자들에게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우리 셀 모임에서도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면 모든 모임의 끝은 이렇게 되는 게 뻔한 것이다. 셀을 위해서 더 기도하자. 서로를 감사하고 충보 기도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지만 평생 작가로 사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나에게는 이 셀 모임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번에 시끄러워진 기회를 핑계로 셀을 탈출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폭탄 선언을 하려고 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 떠올랐다. 5살 때부터 고백한 사도신경이니 내 삶, 내 시간 속에서 얼마나 수없이 외우고 말하고 읽었겠는가. 하지만 그 순간에는 벼락처럼 사도신경의 이 구절이 내 심장을 내리쳤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모두 5가지에 대한 믿음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이 사도신경, 나는 깜짝 놀랐다. 성령, 교회,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생, 이 어마어마한 주제 속에 그깟 성도의 교제도 함께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성도의 교제가 뭐라고? 감히 영생이나 부활과 같은 위치에 있어. 성도의 교제라는 게 교회에서 임의로 짝지어줘서 목줄 잡아 끌리듯이 하여 강제로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곳이라 구역 식구들 앞에서는 모두가 이빨 빠진 늑대, 발톱 감춘 이리, 혓바닥 삼키는 뱀, 눈물 흘리는 호랑이, 때마다 밥 사는 곰, 재주 부리지 않는 원숭이, 무슨 말을 해도 화내지 않고 받지 않는 염소가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실 짐승 같은 우리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의 눈에 그깟 성도 교제를 놀랍게도 부활과 죄사함과 영생의 자리에 나란히 놓아주셨다. 성도들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주님이 이처럼 성도의 교제를 아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처럼 당장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아니, 교회의 갈라진 미세한 틈을 단단히 메꾸는 구역예배로, 셀 모임으로, 옥장지기로 충성하려고 했을 것이다. 끝.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이 불편을 끼치는 것처럼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는 존재들인 것이지.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불편이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될 때가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지어진 모습을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도 그렇고 그렇게 완전해진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시고 성전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며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그깟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고 찌그덕거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그리고 기대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감싸시기를 바랍니다. 갈라진 틈이 있고 더 벌어지려 할 때 방관하지 말고 그 갈라진 틈을 메워가며 성전의 벽돌 한 장을 쌓는 심정으로 공동체를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완전하지 않지만 작은 천국과 같은 공동체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는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개인주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